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 G7 과정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3-6 끌림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 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이번 이 장에서는 지금 계속 우리가 감정의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걸 하여튼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감정의 과정. 맨 밑에 있는 본능에 요거 잊지 마시고 5-14.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상한 중간 단계의 속상한 감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나타나는 이 현장. 네. 그래서 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우리 아이가 막 이제 속상해하고 막 성질내고 막 그러는데 또 막 잘못된 행동들을 막 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거냐는 거. 맨 위에 거를 보면은 막 같이 싸워야 되고 맨날 야단쳐야 되고 너 왜 그따위로 행동해? 넌 그렇게 살면 어떡해? 너 때문에 속상해 죽겠어. 막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상한 감정을 생각을 하면은 그 마음 아픈 감정을 생각하면은 같이 이제 긍휼히 여기게 되고 때로는 막 울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거를 생각을 하면은 내가 쟤를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할 때 어떤 걸 보느냐가 중요하고 뭘 끌어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끌어내는 거냐? 왜냐하면 사람 속에는 창세기 1장 27절에 좋은 성품이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3장에 죄성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더 기름 붓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맨날 왜 그래? 왜 이렇게 그냥 자꾸 화만 내고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난 당신만 보면 그냥 속상해 죽겠어. 막 그러면은 이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상처받은 감정을 자꾸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안에 있는 좋은 거. 창세기 1장 27절. 아유, 당신 볼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멋있어. 너무 훌륭해. 자기 개발하는 거. 난 너무 좋아. 너무 모습이 좋고 말 한마디 당신 할 때마다 이런 말들 진짜 멋있게 해. 그래가지고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자꾸 이 창세기 1장 27절 끌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을 끌어낼 거냐, 중간에 형성되어 있는 아픈 감정을 자꾸 끌고 나올 거냐.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현장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자, 48페이지 보십시오.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끌림의 법칙이다. 내가 잘못했지만 나의 잘못을 확대하고 책망만 하면 나의 감정이 더 나빠지게 된다.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잘못해서 지적했는데 더 나쁜 감정을 나타낸 걸 볼 때가 많다. 아이들 역시 잘못해서 야단치면 아이가 성질을 더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로 끌림의 법칙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두 개의 우물,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개의 우물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성품의 우물이고 하나는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죄의 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우물이 나오면 생명의 삶, 승리의 삶을 살지만 창세기 3장에 죄의 우물이 많이 나오면 죄의 삶, 어두움의 삶, 실패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자꾸 아픈 상처를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이걸 자꾸 끌고 나오면 그러면 그냥 더 막 폭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속에 있는 그 아픈 거, 안 좋은 거, 뭐 속상한 거 이걸 자꾸 끌고 나오지 마시고 좋은 거, 잘하는 것, 장점, 그리고 애쓰는 거 요거 자꾸 끌고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현장이 바뀐다는 거죠. 자, 마중물의 중요성입니다. 마중물이라는 게 뭘까? 자, 이 펌프가 있습니다. 펌프. 여기 보면 펌프가 있죠. 우리 옛날 시골에서 다 이거 쓰고 살았는데, 수돗물이 없을 때 주로 펌프를 사용한다. 펌프는 땅속에 있는 물을 찾아서 그 물을 끌어올려 사용하는 것이죠. 지금도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는 이런 기구를 사용을 하죠. 그런데 펌프의 중요성은 뭡니까? 위에서 물이 먼저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가는 물이 없이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오지 못합니다. 물이 없으면은, 물이 안 내려가면 이게 그냥 퍽퍽 하면서 물이 안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금 여기 펌프에다가 물을 붓습니다. 지금 물을 부어요. 물을 부니까 이게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물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우물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어떤 물을 내려보내는가에 따라서 안에 있는 우물 중에 하나의 물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위에서 내려보내는 말, 이걸 위에서 내려보내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마중 간다 그 말이에요. 밑에 있는 물을 마중 가가지고 밑에 있는 물을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상한 감정, 죄성, 요걸 끌고 올라올 수도 있고 좋은 성품을 끌고 올라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변화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막 상대방이 그런 나타나는 모습 보고 막 화내고 성질내고 왜 그러냐 그러고 막 나 못 살겠다 그러면은 요게 이제 안 좋은 마중물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그 사람 속에서 안 좋은 상처받았던 것들, 전에 막 화나게 만들었던 것들, 막 이런 죄성이 막 올라옵니다.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중물을 좋은 물을 내려보내요. 좋은 점을 이야기해주고, 고마운 점을 이야기해주고, 잘하는 점을 이야기해주고, 계속 이 마중물을 내려보내면 상처받은 게 올라오고, 안 좋은 게 올라오고,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고, 이게 아니고,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선한 것들이 쫙 올라옵니다. 그래, 미안해. 생각해보니까 나도 잘못한 것 같다네. 그래, 나도 한번 열심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좋아야 오는 말도 좋지. 이게 다 같은 의미예요. 마중물. 자, 사람 속에 있는 두 개의 우물 중 어떤 물이 올라오기를 바라는가? 그렇다면 어떤 물을 내려보내야 하는가? 만약에 창세기 3장의 죄성을 마중물로 내려보내면 창세기 3장의 죄성의 마음, 상처받은 이런 것들이 막 다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좋은 물을 내려보냅니다. 긍정적이고 칭찬하고 지지하고 공감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물들을 내려보내면 상대방에서 좋은 물, 하나님을 닮은 요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주로 나 자신과 상대방에게 어떤 물을 내려보내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자, 아프리카 원주민 이야기를 여기 하나 실어놨는데요. 이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잠비아 북부 고산지대의 원시적인 부족 전통을 고수하며 살고 있는 바벤바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가 거의 없기로 유명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만의 특별한 재판 때문인데요. 죄를 진 죄인을 마을 한가운데 세워두고 며칠 동안 부족민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건네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죄인에게서 도움받았던 거, 감사했던 거, 과거의 기억을 꺼내 전하며 선한 양심이 살아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죄인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부족 전체가 축제를 벌이며 재판은 끝난다고 합니다. 감사가 선한 양심을 깨우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정결한 심령으로 거듭나게 한다는 성경적 원리를 원시 주민들도 알고 이를 오랫동안 행해왔다는 것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자, 만약에 죄를 지었는데 가운데 딱 묶어놓고는 돌아가면서 침 뱉으면서 저 나쁜 놈 저거 애들 데리고 다니면 야, 너 저런 놈 절대 배우면 안 돼. 만약에 이렇게 악담을 퍼붓고 했다면 이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면서 아유, 아무개 씨 정말 미안해요. 전에 우리 아이한테 해준 거 내가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다 돌아가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하나씩 하니까 이 사람이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이랬지 이거. 그러면서 선한 양심이 꿈틀대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자신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잘하는 부분을 칭찬하고 자기 본성의 욕구를 뭔지 찾아서 그걸 키워가 보세요. 나 같은 거 바보같이 이런 거 백날 해봐야 더 나빠집니다. 자녀의 문제를 고치고 싶다면 야단과 책망을 하지 말고 고마운 점, 감사한 점, 자녀의 재능을 찾아 칭찬하고 고마움을 전하라. 그러면 그 아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우물이 올라오기 시작하고 아이는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만 지적하고 야단만 친다면 그 아이 속에 있는 죄성의 우물이 점점 강화되어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을 단련하고 훈련하는 것은 좋은 말, 고마운 말, 칭찬해주는 말들이에요. 그러므로 내 자신 안에 아름다운 감정을 만들고 싶다면 아름다운 정보들을 보고 듣고 만나고 상대방 역시 그 안에 좋은 감정을 만들려고 하면 마중물 잘 내려보내면 됩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